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 조지 프리드리히 핸델이라는 사람이 1741년도 8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24일 만에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초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의 은혜, 그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가 할 수 있는 작곡을 통해서 찬양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대학 세계적인 작곡가로 영성을 날리게 되었는데, 이 핸델이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풍토를 따라서 이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원래 이 유럽의 이 가발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유럽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 이 성병이 이렇게 번져가면서 이 성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머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종기가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지 못해 그걸 감추려고 가발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하여간 그게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멋으로 생각해서 건강한 사람들도 가발을 써서 몸에 이런 그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유행이 됐는데, 여기 핸델이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어느 날 그 가발을 잊어먹었습니다. 가발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한참 찾고 있었더니 어느 날 그 가발을 한 아가씨가 찾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근데 찾아다 준 그 아가씨를 보니까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외모도 아름답고 마음도 착해가지고 그걸 그냥 자기가 사용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인을 찾아서 돌려줬어요. 그래서 뭐 하는 아가씨인가 하고 보니까 미정원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핸델이 고마운 마음으로 그 미정원을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정원을 자꾸 찾으니까 자꾸 사람이 보면 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핸델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줘야겠는데,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려고 가만히 궁리를 하고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뭘 줬느냐면 자기가 작곡해서 이대학 세계적인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니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그 작품에 자기가 직접 작곡한 그 친필 사인을 해가지고 그게 선물로 줬어요.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핸델이 미장원에 또 이제 머리를 손질한다는 핑계로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가지고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이 미장원의 아가씨가 머리하러 온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었는데, 달인 이바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머리 좀 말 수 있도록 저쪽에 가면은 악보가 있는데 그 악보 몇 장만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많은데 그 쓰는 종이가 지금 딱 그 악보 종이를 잘라서 붙이면은 딱 이제 알맞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지금 머리 말리는 많은데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 핸델이 슬그머니 돌아서서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그 환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착하게 저 사람이 마음만 착한 애라 얼굴도 예쁘고 참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해야겠다. 저 사람은 결혼하겠다 마음을 딱 먹고 그렇게 이제 그에게 일종의 선물을 주면서 최고의 선물을 주면서 그 사랑을 표시했더니, 저 사람은 그 악보의 가치를 알지 못한 무지한 여인이라 그걸 머리 많은데 그 쓰는 잘라 쓰는 그런 그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찮게 대하는 걸 바라보면서
저런 여인과 평생을 같이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슬그머니 돌아 나와서 다시는 그 미정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사이 살아가는 삶에 보면은요, 껍데기 밖으로는 몰라요. 또 청첩장 날아와 가지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뭐 그런다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다 행복하게 잘 사느냐, 얼마 후에 보면은 서로 같이 안 살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결혼의 의미, 가치, 또 그런 중요성들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단순한 생각들, 육신의 이 정욕에 따라서, 눈의 욕망에 따라서 그 느끼는 그 순간적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보통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한 그 깊이가 없고, 오늘 현대인들이 많은 사랑을 노래하지만 실제 사랑 같은 사랑을 하지 못하고 맨날 나중에 보면 서로 후회하고 서로 원수가 돼서 헤어지고, 세기적인 결혼이라고 막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뒤끝을 보면 불행한 결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화려한 그런 예식을 통해서 막 매스컴에 방영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초라한, 정말 너무나 보기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진정한 삶의 의미,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단순한 그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결혼에 대한 부분은 더욱 그래요. 대다수가 눈이 멀고 맹목적인 그러한 결혼을 한 경우가 대다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행복해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축복을 받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 6장 4절까지 그 계속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똑같아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똑같은 그런 맥락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그들의 생활 양식을 따라하고 그들의 삶에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서 흘러가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미국 사람이 무슨 책 중에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육아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육아전서라는 책을 보면은요, 서론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행복한 가정에 자녀를 만드는 비결은 먼저 부부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르겠지만 그 통계적으로 볼 때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정들, 행복한 자녀들을 배출해서 자녀들이 장래를 잘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보니까 부부가 제대로 사랑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승화시켜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른 것 같이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런 사랑을 살아가면은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고 복받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게 될 때 저절로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똑같은 판박이가 나오게 되는데, 자녀들이 똑같은 믿음의 유산을 나타내낸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더 큰, 더 많은,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산을 가져오는 거죠.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거죠. 현대 사람들이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첫째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와도 술 한잔 딱 먹으면 개가 돼요. 이성이 마비되고, 그래서 욕망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욕이 나오고 막말이 나오고 과격함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면 남자만 그러느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싸납기는 여자가 더 싸납잖아요. 안 칼지고. 이게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마비되는 그런 단계에 가면, 술 취하고 나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결하겠어요?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또 한번 재선하겠다고 나온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별걸 다 지금 그냥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돈으로 다 재판도 하고 변호사도 싸고 그 다음에 돈으로 입막음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어. 세상 요지경 속이지만은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의 인생 자체가 지금 삶의 지옥이야. 그런 가정을 꿈꾸나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나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갖춰져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축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분명한 소원들인데, 과연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꿈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이어가도록 우리가 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결혼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그냥 단지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가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했다는 그냥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결혼의 신비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다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그걸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집을 주는데, 그 집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최고의,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완벽한 곳을 또 구분해 두고,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게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하늘과 땅은 서로 갈라져서 궁창이 생기고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하늘 아래의 물이 서로 하는 곳에 모이라. 그리고 땅에 식물이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은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띠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이미지인 형상과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이 그런 모습, 하나님의 외형적 모습 라이크니스를 다 담게 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분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그 코에 불어넣어요.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사람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한 그런 것들을 다 누리라. 그리고 아담이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을 잘 거느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최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이상의 것이 없는 최고의 극지의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본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타락이 어떻게 오느냐? 가정이 깨지는 데부터 옵니다.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와를, 아내를 아담의 몸에서 창조합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안 좋구나. 더 좋은 최상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에게 함께 사는 사람을 또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안 좋게 보시고 그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와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게 하와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딱 보면 아는 게 하나님처럼 딱 보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그대로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분신과 같은 존재가 또 생겼어. 그래서 딱 오자마자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는 아내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이제 여자라 하리라. 하고 그냥 보면서 다 알아지고 보면서 말한 게 그대로 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완성해 나가죠. 이게 가정의 원리인데 인간이 타락한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깨집니다. 영적으로 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깨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지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서 인간 관계도 서로 의심하고 또 속이고 속이면서 깨지죠. 그래서 인간 관계 깨져요. 아내와 남편 깨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져요. 그로 인해서 이제 죄악이 재생산돼서 나오는 열매, 죄악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자녀예요. 그런 인간을 다시 구원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틀을 큰 틀에 보면요,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깨진 그 가정은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땅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뭐냐? 그 몸의 머리와 같이 오늘 우리가 뗄 수 없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머리라고 말씀하시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속의 사건이 잃어버린 가정의 회복을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어디까지 이어가요? 새로운 천지 창조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세상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 다 버리고 우리의 육체와 함께 옛사람은 다 하나님께 불러 소각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새롭게 하늘 내려오는 새 세계, 새로운 두 번째 창조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 완전히 오염되지 않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몸을 지음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공중에서 신랑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일주일도 아니고 7년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 보면 이제 신랑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써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부부라는 것은 아들과 딸은 아들과 또 며느리는 뭐냐면 하는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뭐냐면 법적인 딸이야. 그것이 며느리야. 영어로 하면 독트인 법적인 딸을 며느리라고 그래. 아들은 똑같으면 son of in, son in law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사위라고 그래요. 그게 법적인 아들, 진짜 아들, 진짜 딸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적인 자녀가 돼서 그걸 양자라고 성경은 또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교회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로 나가게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큰 밑그림 속에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성경을 꾸준히 읽어보면 거기에 늘 여기는 나는 내 남편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자꾸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때 음란한 아내라고 자꾸 묘사한 것이 바로 그런 신랑과 신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바로 이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 속에서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신부된 성도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이 땅에 찾아오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점을 다 친히 담당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서 자기 신부로 삼아 주신 것 같이 오늘 교회에서 성도가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지간 사랑한 것까지 사랑해야 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유업을 함께 얻을 때까지 나가야 하고 아내들도 역시 남편을 대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여기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주라고 칭한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면 자녀 교육은 교육을 안 시켜도 한다. 자녀는 저절로 부모를 따라서 판박이가 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걸음을 걸으면 지금 내 걸음이 잘못했던 걸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왜곡되어 있고 내 삶에 지금 뭔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어쩌다가 내가 원수 같은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런 거 맨날 자식 그 착하고 좋은 자녀를 갖다가 병들게 하고 문제가 되게 했는데 자식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왜곡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언가를 늘 성찰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은밀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서 내 발걸음을 고쳐야 돼요. 내 내면의 깊은 의식 구조를 다 고쳐나가야 돼요. 성경의 그 가르친 그대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록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기다 답을 분명히 찾고
지식을 따라 일반 사회적인 그러한 그 학습된 책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 얻는 참 지식을 따라서 지식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삶 속에서 우리가 흘려내 보내면 그 아름다운 가정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가정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가정을 자란 자녀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잘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이 약속하신 같이 천대까지 영원하다 그 말이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완성돼 간다는 것이죠. 가정의 달에 우리는 어떤 가정을 꿈꿀까요? 우리는 단지 뭐 카드 하나 보내고 아이들한테 뭐 장난감 하나 사주고 또 부모에게 뭐 용돈 좀 드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지만은요,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인력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깊고 깊은 것을 다 알 수가 있으며 그 깊은 진리를 따라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기도하고 나갈 때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도록 하고, 오늘 우리 자신이 다 미치지 못하는 그 것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미치지 않는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겠으며 다음 세대의 자녀들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그분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결과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 성도들을 덮고 가정을 덮고 하나님의 파도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물결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